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왕들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석학도, 병을 잘 고치는 명의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가 소개되는데요, 처음부터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도 줄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오열하는 어머니와 친지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이마다 안타까움만 가질 뿐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만족하며 이제부터는 좀 멋있게 삶을 살아보고자 생각하는 순간 찾아오는 죽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뿐입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혼자서 애쓰며 얼마나 귀하게 기르며 그에게 사랑을 주었을까. 그것이 남달랐기 때문에 더욱 슬퍼하고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랑을 하는 인간이기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장래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진정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통분히 여겼을까요? 아마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비롯해서 몇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죽음은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청년의 장래 행렬에 모인 사람은 평소에 청년과의 인연 때문에 인사치레로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누가 진정으로 슬퍼해 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까요? 결국 장래 행렬의 대일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의 죽음을 막지 못한 무기력한 사람들의 행렬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누가 이 과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과부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친척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도움을 주고받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한 아픔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그 문제에 더 아파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두 분 눈물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고통을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더욱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여서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밀한 죄와 깊은 병 속에서도 괴로워할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은 붙잡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를 거느리고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나인성에서 인간의 최대 숙적인 과부 아들의 이 죽음의 장례 행렬 또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는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예수님의 함께하는 예수 행렬이 있고 과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에 지금 속하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예수 행렬과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 행렬이 부딪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에 슬픔에 잠겨 애통하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고 찾다가 그 위로의 말을 하나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니? 어쩌면 좋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울지 말라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황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너무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엄청난 대안과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울음을 그치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외아들의 죽음으로 절규하며 통곡하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최악의 슬픔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의 눈물을 씻길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눈물을 씻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울어야 합니다. 슬퍼서 울어야 합니다. 원통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진정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에 손을 대면 자신이 또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니 자신이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자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하고 희망이 없어도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정결케 하십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시체 위에 손을 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과연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은 변질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희망이 사라진 시체 위에도 손을 얹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본문은 짧지만 가장 강력한 한마디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 한번 펼쳐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7장 여러분 그 14절 말씀 성경 읽는 분은 성경 보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 말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2번 일어났어요. 누구죠? 어릴 때 좋은 교회 학교를 다닌 분은 알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이 위에 그의 몸을 펴서 그것도 하나의 의학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신의 체온을 그에게 쏟아 부으면서 3번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7배나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 시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듣고 달려갔을 때 그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청년이라고 안 부르고 또 내게 말한다고 안 하고 그냥 일어나라 그랬으면 당시에 무덤 안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을 완성시키는 일만은 미루어 가신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죽었던 청년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주었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접촉하면서 느꼈습니다. 청년의 소생은 거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인생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청년은 소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생한 청년은 분명히 나이 들어서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에게는 소생보다 더 큰 축복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을 보기 전에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서 잘 즐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일시적인 죽음이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인생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최대의 두려움인 이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장래 행렬은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분위기가 축제와 기쁨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축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지내야 할 청년이 살아나서 어머니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례식에서 맛보는 감격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만난 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만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축제가 되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불안이 변하여 하늘의 평강이 머무는 그 자리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늘의 평강이 그에게 다가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사망의 인생이 변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슬픔도 희망과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함께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장례 행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사망 아래 있는 인생 가운데 생명 얻는 소식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온갖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에게 허락된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함께하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